2장 찬송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시기에 합당한 심령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아버지 언행들 아버지 이 시간에 생각나게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저희들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심령 되어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곳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택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아버지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신부들로 바꿔주시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경배와 찬양이 올라가기를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를 향해
2019년 3월 3일 첫째 주 대예배입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구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을 내어주시고 독생하신 이제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좋은 일만 또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고난되고 낙심되는 일도 있사오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쓰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또 이제 상처 입은 심령과 이제 그 마음들을 다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좌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죄와 슬픔
교동문 9편입니다. 교동문 9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41장입니다. 사랑한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날씨를 주관해 주시었고 이 맑은 날 주신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들은 이 시간들이 해주시고 축복된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사 아니라 축복 가운데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 남북이 하나 되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방해하는 사탄들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고 말씀 준비해 나오신 이창일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따라 사랑하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 중원해 주시옵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35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생신을 맞으셔서도 손주분들까지 이렇게 오셔서 참석하시고 복되고 또 은혜로운 가정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건축헌금 신재계 집사님, 조윤희 집사님 들으셨고요. 또 신별이, 이하람, 이사무엘, 이해람, 신다니엘 들으셨습니다. 성경헌금 이창현 목사, 김효경 사모, 또 구역헌금 들으셨고요.
주일원금 박명재 원사님, 신정현 집사님, 또 김복희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금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 안에 아버지 세상의 복과 장수의 복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많은 이제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견고히 서가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정말 그 나라까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순경이나 역경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이요 또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두드리고 기도하올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하게 하시옵시며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정말 얼굴들이 다 더 밝고 아무래도 이 청년들 또 젊은분들이 오시니까 교회가 더 한층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초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또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또 그런 집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창수가 나든지 바람이 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반석 위에 세워가는 가정들이요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86페이지 1절로 4절을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로 4절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구슬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다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경 우리가 이렇게 보고 또 예배 때 뿐만 아니라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또 보고 찬송 부르고 이러면 들고 다니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성경인데 그와 같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론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정말 확실하고 진리가 되시며 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보통 여러 가지 뭐 서신서인 지역에 대해서 지역이 그 교회나 이런 지역이 제목이 되기도 하는데 이 앞에 나온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는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저자의 이름을 따서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저자가
글을 쓰고 또 이것을 기록했을 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이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이 누가복음을 쓸 때 당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거의 다 순교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그리고 그 믿었던 분들이 이제 소천하시고 한 1세대라고 그럴까요? 1세대의 믿음의 그 신앙인들이 이제 많이 사라져가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게 계속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성경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잘 기록해 놓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공생,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애와 또 하셨던 말씀과 그 증언들을 잘 이렇게 서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누가도 이렇게 이 복음을 적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누가는 보통 마태라든지 또 요한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유대인이라든지 이렇게 토박이와는 조금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이방 출신이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그 은혜를 또 받고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제 그 제자들로부터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또 그리고 그것을 기술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죄와는 무관하시는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죄사하시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 모든 내용들을 자기가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단순히 가슴으로 또 그리고 어떤 사변적으로나 말로 또 그리고 이게 변증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느끼고 또 그리고 들었던 또 그리고 체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헬라의 사람들, 헬라권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음에 있어서 직접적인 유대인들로서 받았던 그 복음에 비해서 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이 이방인으로서 지켜보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 누가의 이런 많은 또 이야기와 또 그리고 증언들이 또 그들에게는 또 도움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을 부르셔서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 가운데 보면 1차적인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데오와 필로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이름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도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이방인 관원이라든지 아주 높은 그런 관직에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하라는 말이 아무에나 쓸 수가 없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총독이라든지 또 그런 지방의 그런 관리에게 높은 장관에게 쓰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복음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런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리고 성경에 이루어진 일들을 그가 기록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돛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 바로 그들은 가깝게는 예수님이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좀 더 멀리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또 기록했던 선지자, 고대의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기록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정해진 그 말씀과 그 내용들을 저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도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가 이 말씀을 데오빌로에게 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통해서 예언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 중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예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그것에 대해서 다뤘는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그렇게 수백 년 전부터 또 그리고 수천 년 전부터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 자기들이 어떤 예지와 또 예언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과 행적들이 어떨 때는 꼭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그런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셨다는 그 말씀들이 또 그 내용들이 같이 또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언이 오시는 것이 말씀의 예언이 됐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누가가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따라가면서 기록했다는 거죠. 네, 이 예수님의 부활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살아있는 그 말씀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그 내용들이 그 진리의 말씀들이 그 내용들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파되었는데요. 말씀을 직접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자들이 그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함께 있었던 100여 명의 또 나중에는 500여 명의 그런 우리들이 같이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실 때는 그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에는 사도 바울이 몇백 명이 목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리고 나타나시는 이런 큰 위험들은 베드로후서 1장 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냐, 그 그리스 로마와 같은 그런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이 믿을 수가 없고 또 그런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까지 그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다. 가까이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그리고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성경을 꾸며낼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렇죠? 처음에는 어떤 유익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런 것을 그 유익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그 예수님을 교주와 같이 삼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또 그리고 많은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부터는 전하고 증거할수록 많은 제자들은 오히려 뭐를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고 또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순교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서 이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이 이게 자기 예수님을 그 이야기를 꾸며내서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한번 유익을 보고자 그렇게 했다가도 이렇게 핍박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기의 생업도 제대로 할 수 없이 도망치는 이런 상황이 됐다면 그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확실한 자기들이 봤던 사람들이고 또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증거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만났고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신앙인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사실이기에 또 그리고 진리이기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당시에 행하셨던 그 많은 이적과 권능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가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또 우리로 두게 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하면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진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괴로워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장차 우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진리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이것이 진리라면 다른 쪽에서는 이것을 비진리로 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또 반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사단의 일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또 사단의 일인데 그런 유혹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괴계에서도 마귀를 이기시고 말씀이 굳건하게 서서 확실한 진리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은 또 성경의 곳곳에 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이 신약을 열심히 읽었대요. 그때는 이 성경책을 아무나 막 이렇게, 그때도 이제 물론 성경책 선물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흔하지가 않아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이렇게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어떨 때는 뭐 신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쪽복음식으로만 이렇게 전하고 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은 신약복음을 받은 거야. 작은 책 이런 거.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읽었는데 이런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구약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저거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 구약과 신약은 쓰여진 연대가 한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기원전 한 2500년 전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쓰여졌던 그 내용들, 또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한 700년 이전에 BC 700년 이전에 쓰여졌던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자기가 읽었던 신약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다 연관이 되어지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다른 책인데 그러면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결국 보니까 그 말씀이 그 구약에 자기가 읽었던 그 신약의 말씀들이 그 구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런 일들이 벌써 그렇게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을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그가 다시 성경을 더 탐독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안에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데 여호수아 23장 14절에도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나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고별 인사를 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한 말은 모든 일이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또 다 너희에게 응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너희에게 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고 또 그리고 틀리지 않았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이 과정들을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다 개입하셨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먼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살기도 전에 430여 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또 뽑아내실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또 미리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430년 이후에 이루어 주신 거죠. 또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는 정말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보낸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또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인이라 그러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들을 아실 텐데 그런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수많은 부지기수로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조금씩 부족들이 다르긴 했지만 그런 가나안 땅을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많은 자들은 거기에서 나는 포도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과실도 그렇고 너무나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거인들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백성들이 막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면서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시편 33편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기록하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실수를 할 수 있죠. 또 그리고 그것이 시대가 변하면 그때는 맞은 것 같았지만 지금은 틀린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라는 거죠. 틀림이 없으시고 근데 정직하시고 진실하시다. 사람들은 나에게 좀 불리하다든지 또 그리고 내가 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제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면 끝이죠. 근데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 하신 말씀을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하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다 지키시고 또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럴 때 담보를 잡죠. 그래서 무슨 재산을 잡고 또 아니면 그 사람이 뭐 땅을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이런 걸 잡고 담보로 잡는데 또 안 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을 담보로 해서라도 그래 저 사람 믿을만해 그리고 우리가 담보를 잡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는 경우가 힘들어 어렵고 상황이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사실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허언하시는 것이었고 그 말씀을 다 진실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메꾸고 또 그 거짓말을 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잡히셔서 그 말씀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고 진실이시고 참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뜻만 계시면 그대로 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참이고 진실되신 정직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100%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기름 완전히 순전한 99.9999999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100%라 그러진 않죠. 99.99999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100% 순전하신 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또한 참이고 진리가 되십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 속에 거짓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짓이 없으시고 진리이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쓸 때만 해도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나중에는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는 만드시는 그 과정을 모세는 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본 것처럼 또 그 조상 아브라함이 그들이 살다가 나올 그 애국까지 그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가 본 것처럼 그렇게 적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지시함을 통해서 감동하심을 주셔서 모세가 보는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이고 거기에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얘기,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 또 그리고 아브라함의 얘기, 처음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어느 신화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짜집어서 나름대로 자기들 그럼 우리의 신화는 이걸로 하자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신약에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5절 1장 15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78페이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전서네요. 베드로 후서 1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의 만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를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다같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16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공교히 만들었다. 교묘하게 만들었다. 짜내고 또 짜맞추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또 이 신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 그들이 짜맞춘 이야기가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1.1획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감없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흐트러지고 변함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또 순수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는 경험들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절, 18절 마태복음 17장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의 일이죠.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는 이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모세를 위하여서 엘리야를 위하여서 여기다가 집을 지읍시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그가 적습니다. 눈으로 직접 환상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변형되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러죠. 또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빨래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휘어진 옷과 또 그리고 빛나는 그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거죠. 뭐라고 하셨나요?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다시 증거해 주시는 그 소리를 베드로와 제자들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확실한 예언.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또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가 많은 환상을 받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지만 가장 확실한 것이 있으니
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또 그리고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위들을 그가 체험했지만 더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100% 참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고 또 다른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침반을 잃은 것 같이 또 그리고 길을 잃은 것 같이 헤맬 때 바로 성경의 말씀을 보시고 또 성경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인도함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내비게이션 이 바로 성경이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이 내비, 예전에 보면 지도책을 이렇게 딱 가지고 그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금 최근에 면허증 따고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지도책을 딱 갖고 큰 거, 그것도 이제 저희 때는 그게 아니라 또 이렇게 책 같은 데 이래갖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찾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책을 들고 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대충 내가 알아. 어디 가면은 어디 가서 어디서가 이렇게. 그래 이제 물론 이제 자주 간 사람은 잘 알겠지만 이제 뭐 초행길이나 좀 아리삼삼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 가면서 요즘은 이정표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네. 또 가서 또 어디 이정표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네. 그래서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 지도책이 없이 이 지도가 없이 그냥 가면은 이정표만 의지하면 가다가 나오고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지만 잠깐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전체적인 걸 모르니까 그냥 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또 그리고 하나님 또 주시는 그런 특별한 계신 또 이렇게 성령의 또 이런 환상과 음성을 듣는 이런 체험을 한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표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 또 그리고 정말 제대로 이게 잘 감이 안 올 때 이럴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정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어떻게 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고 그 내가 지나왔더라도 그 다시 돌아갈 길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서 결국 끝까지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나침반이 그 지도책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말씀하듯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자기들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결국 이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을 또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책을 우리가 나침반으로 삼고 또 그리고 우리의 지도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확실하고 진리가 되신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쫓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열심히 막 성경을 우리가 따라서 읽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좀 빠르게 읽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지속돼야 되겠죠. 그렇죠?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노력한 결과들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나가실 것인데 근데 이 성경이 없고 말씀이 없고 또 그런 경험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만큼 또 그리고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또 그리고 이제 아버지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게 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아래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례를 행하는 것도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저희 교회에서는 첫 달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다 죄를 사하시고 또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례식을 행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장사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을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시고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이 성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만상을 아버지 떡을 베푸시고 이제 그 잔을 베푸시며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할 때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오직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제 아버지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죄악 때문에 또 허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악자들을 위하여서 정말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 죄를 씻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모든 우리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고백들을 다 토설하며 주 앞에 가져갈 때 씻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명히 주시겠습니다.
땅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함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분장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신답니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또 지금 다 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와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이 성례에 참여하실 날이 곧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생에 또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구원과 또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성례를 우리가 치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제 이 주의 살과 또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의 성례를 기억하며 영원토록 이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아멘하고 순종하며 진리로 받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그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이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